이번 주 토요일이 구정입니다. 설날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고 친지들을 만나고 이렇게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특별히 이렇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또 신앙이 다르다 보면 그로 말미암은 갈등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또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기쁨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같은 이런 명절이 되면 사실 우리 주위에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힘들어지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내 주위에서, 먼 곳 아니라도 내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또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따뜻한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난주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힘든 사연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기도 기간을 통해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죽음,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 많은 아픔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하지만 그때라도 주 안에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아니 주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라도 너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니? 이 질문에 예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 자기 죽음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 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다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치가에게는 정치가의 길이 있고 예술가에게는 예술가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 중에는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정도라고 부르고 가서는 안 되는 길, 빗나간 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정도를 걷지 않고 사도를 걸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수십억, 수백억 개의 별들이 움직이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고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은 저마다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도 마땅히 가야 하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가 있고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있고 피가 도는 혈관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거나 다른 것이 들어가면 우리 생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현대의 가정들이 왜 그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를 벗어나 사도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오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인생 흉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나오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사도를 걸은 결과 그런 비극이 온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정도를 걷기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딸린 두 자부, 며느리의 거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답이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대신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녀의 결정에는 두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속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청산과부로 살지 말고 빨리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깊은 배려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결정, 이 나오미의 선택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그들의 육신을 위한 배려였는지는 모르지만 영혼과 믿음을 위한 배려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지만 그들의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나오미가 살고 있던 모압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그들이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또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내 주위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 나오미처럼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육신적 요건을 먼저 생각해서 불신앙적인 삶을 두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힘드니까 돈 많이 벌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가도 괜찮을 거야. 우리 아이는 공부해야 하니까 교회 생활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지금 중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공부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진정으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짜 육신적으로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빈잔을 채우는 것은 내 지혜나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성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걸어오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선택, 내 영혼이 잘 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아니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이웃, 내 이 나라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권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여러분,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시어머니가 자꾸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그 공고를 받아들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오르바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르바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입장에 처했다면 10중 8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보다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계산해보면 여러분, 누군들 앞날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시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 오르바는 하나님께 나오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에 관심을 갖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믿지 않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뜻밖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젊었지만 유대인의 관원에다가 큰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갈증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오르바가 자신의 육신적인 미래, 자신의 육신적인 행복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다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자는 주님이 제시하신 선택 앞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과 함께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곧 떠나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닥치면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지 모릅니다. 참 하기 힘든 말이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오면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깁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그들 먼저 생각하고 새롭게 돌이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결코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앞의 현실에 더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오르바의 뒤를 따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인내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와 관련하여 예전에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세상 유혹이 들어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까? 그런 때일수록 단호하게 물리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대신, 세상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 더 멋지게 성장하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인내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오르바의 선택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새삼스레 깨닫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를 보십시오. 그녀의 이름 석자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멸망길로 가게 된 것은 그녀에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르바도 룻과 똑같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택의 순간에 영의 욕구보다는 육신의 욕구를 따름으로 스스로 멸망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보면 소위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놓고 이런 푸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지금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또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런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나도 나에게도 저 사람과 같은 저런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나도 성공했을 텐데 내 환경이 왜 이리 기구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실패의 책임,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못된 결정, 그릇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망한 것,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것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영생을 얻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끌려 스스로 배신의 길,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고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푸념하는 분들 있습니까? 또 믿음 좋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복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원망의 마음 드는 분들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기회를 잘못 결정해서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망하거나 죽는 것은 자기 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탓, 환경 탓하며 그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르바의 길을 떠나서 룻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므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므로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주역으로 다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둘째 며느리인 룻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은 위기 상황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한 가장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처지를 조금만 헤아려 본다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같으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오르바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면 안 되니까 얼른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남자를 만날 희망이 거의 없어집니다. 평생을 과부로 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룻이나 오르바에게 여러분 기대고 살 수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이나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라 베들레헴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아니 진짜 고난의 상황에서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그 뜻을 따르는 선택,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철학 사상의 하나는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실용주의의 가장 위험한 함정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게 좋은가? 이것이 내게 편리한가?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피를 주고 내게 기쁨이 될 것인가? 그것을 묻고 그 논리를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특별히 이 실용주의가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는 절대라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기준이 되는 상대주의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편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용주의는 기독교의 최대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점점 이 실용주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실용주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보다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말씀을 따르는 선택, 정당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십수년 전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겨난 필리핀의 에스트라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에 국민의 대통령, 서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으로 요란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에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를 일삼다가 임기도 마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대통령이 될 정도라면 사실 그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장래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평생이 보장될 텐데 코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부정과
거짓을 행하다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한 언론인이 두 가문을 연구해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세상에 나가 술 주정뱅이로 살다간 맥스 축구라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가게에서는 200여 년 동안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그리고 부통령 1명, 그 외에도 평범하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산 후손 265명 해서 도합 873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맥스 축구의 가게는 어떻습니까? 그는 모두 1292명을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질병이 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하는 사람이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맥스 축구의 가문 후손 가운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축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같이 주일학교를 다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게 됐습니까?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요, 믿음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명문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바른 선택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내 직장도 변하고 교회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룻은 바른 선택, 신앙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보면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조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이제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다 뜨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되시리니가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 내용은 뭡니까?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걸 좀 더 말하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정리를 따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룻의 이 선택에는 더 깊은 영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요, 그 하나님을 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 룻의 선택의 모습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끝까지 붙여찾더라라는 표현합니다. 그를 붙여찾더라. 여러분, 여기서 붙였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인격적인 붙듦, 인격적인 따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의지적 결단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고 결코 후회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심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호한 태도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절대로 물러서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오직 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 콤펠트라는 유대인 젊은 의사가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때마침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 보리스 콤펠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인 콤펠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완강하게 예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집요한 전도와 사랑으로 콤펠트는 마침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자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두 가지 평생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이 놀라운 사랑을 자기에게 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타인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생명의 복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도 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그는 죄수이지만 의사로 일을 했는데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곳에서 바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많았고 또 불의에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속에서라도 그는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죄수가 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데 수술자 명단에는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콤펠트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환자가 먼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이름을 넣지 않고 아예 수술받기를 반대하니까 그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사랑의 소리를 따라, 마음의 소리를 따라 간수들의 허락 없이 한밤중에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지자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이 의사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의사 콤펠트는 자기가 수술한 젊은이 곁에 앉아서 밤 늦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의사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까? 그때 콤펠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해 그 생명을 구원하는 바른 선택을 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에게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살아난 후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새로이 눈을 뜨게 된 젊은이가 바로 노벨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의사의 마지막 외침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 따르는 길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현실에 얽매여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무목적, 무의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이게 콕 깨어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 번도 결단하거나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루터의 단호한 신앙적 결단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 의사의 아름다운 선택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남은 우리 생에 멋지게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들, 결단해야 될 것들,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후회하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주님의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아버지 그냥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탓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을 순종의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부인의 길 아버지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놀랍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작은 괴로움 때문에 또한 작은 어려움 때문에 또한 작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유익 때문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는지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 세상 탓, 사람 탓하며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런 연약함 모두 이 시간에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십자가의 길, 자기 분의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선택,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신 채로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인생 밑바닥에 처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라도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며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룻이 받았던 놀라운 그 은총과 약속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정인 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